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나 하시네. 다같이 삼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수가 주님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대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같이 저희들 믿음으로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지혜의 전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언사와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당연한 여러가지 많은 환난의 때를 대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단의 일들을 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길에 장애물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의 하반절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도 은혜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도, 생활 속에 오늘도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정말로 만나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을 향하여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야 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받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온갖 순환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더니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이 용서받는 이 구원의恩宠이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형벌을 받은 까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쫓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꾸로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목장으로 여호와의 목장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의 백성을 시온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온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밖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죄림 시에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여러가지 시대적인 환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준 것입니다. 당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우상 숭배의 상황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폭행, 가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혼돈, 혼란 속에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기쁘게 노래하며 마음껏 자 주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의 심판이 자 끝나 형벌이 제거될 것이며 그리고 원수가 패배하여서 쫓겨나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은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약함과 절망의 상태를 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부패와 타락으로 본다면 그날로 표현되는 심판의 날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잃지 않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손을 높이 드는 날이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참으로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손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손을 높이 드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손을 믿음의 손, 기도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주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6절에서는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시대가 변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성이 얼마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기세를 부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계 문명에 비롯된 유혹과 안일함이 우리를 더욱 지금은 병들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어지는데도 공부만 가르쳐서 그들은 공부만 하는 지식만을 쌓았지 손을 움직여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섬기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되어 고독하시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스바냐 선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은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중에서 어떤 날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날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득세가 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독충간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이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분열된 미국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청년들의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 4명의 필라델피아의 작은 카페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매일같이 수십 명이 불어나며 4개월이 지나자 무려 6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려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 필라델피아의 교회들은 평일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그래도 공간이 모자라 3, 4채의 기도의 모임을 하도록까지 배려하며 기도의 모임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작은 두세 사람의 기도의 모임이 15만 명이나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광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동부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이로요 미국의 3차 영적 대각서 운동이라고 불렸지만,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2, 3명의 젊은 청년 성도들이라는 것만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할 때에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실천하며 모이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참으로 의지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영적 기류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의 손을 들어 엎드리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렇게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피하는 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준 현실 속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가지 말할 수 없는 강포와 그리고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혼돈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한번 너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말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기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권인 건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범사에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에 제목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열이를 통하여서 백회단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주의 또 나보다며 참으로 제자의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눈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합시다.